안녕하세요.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이게 내 영적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긴장하면 뇌정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즘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버벅거리거나 좀 그러면 아 코로나 후유증이구나 라고 그냥 기억해 봐주세요. 네, 애초 연애 초 때 사실 네, 구원의 길을 처음 접한 거는 그 부목사님하고 연애 초기 때 그때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진짜 맨날 바빴어요. 부목사님은 항상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할 시간도 솔직히 없었고, 그런데 이제 기다리면은 항상 제가 많이 기다렸었는데, 아, 가끔 이제 부목사님이 먼저 기다릴 때는 항상 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가지고 보면서 농담식으로 이거 뭐야? 이거 부적이야? 그렇게 얘기했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이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때는 그냥 농담식으로 그렇게 주고받았지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사실 이걸 그려보고 직접 나와서 한번 연습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새신자에게는 되게 전도의 가치로서 되게 전도의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면 기존 신자에게는 이게 진짜 원초적인 어떤 복음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참 되게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전도 대상자는 구원의 길의 대상자는 기존 신자 저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윤희야. 그리고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그 중에 인간은 여섯 번째 날 만드셨던 거 알지? 아, 어떻게 창조하셨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형상이라는 말은 형상대로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거야. 왜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냐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바로 예배를 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시잖아.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는 다르게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지으셨어. 모든 것들은 그냥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생겼다면 사람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생명이 된지라 하며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거야. 모든 만물은 창조의 원리가 있어.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에 살아야 되고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살 수가 있어. 그와 같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오로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하나님은 크다란 축복을 내려주셨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 바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야. 모든 동산의 나무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뱀의 꾀임에 속아서 불순종하게 된 사건이잖아. 이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오로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게 생겼고 불순종, 즉 죄라는 게 생겨버린 거야.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 첫 인류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인류에게 죄라는 것이 유전병과 같이 계속 전가가 되었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그의 지배를 받게 되어버렸지. 그러므로 인해서 이 죄가 생긴 인간에게는 6가지 영적 상태가 나타났어. 사람은 이제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게 돼버린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죄에 물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 죄를 짓기를 더 좋아하고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지. 근데 그 악이 이르다 못해 악 중의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떤 것이 우상 숭배일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어. 요즘 시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 만능주의, 돈,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관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 그리고 나 자신. 아무래도 나도 때때로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 묻다가도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즉 귀신과 교제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귀신 교제라고 하니까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어릴 때 부모님을 떠나서 잠깐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았잖아. 그때 너 엄청 배가 아파가지고 급체했었잖아. 근데 급체했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이상한 그 깜깜한 밤에 병원도 열지 않았는데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어디를. 근데 우리 마을에 있는 무당 할머니한테로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깜깜하고 막 이상한 물건들 다 있고 여기 나를 왜 데려왔지? 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누우래. 그래가지고 누우래서 누웠고 내 윗옷을 벗기셨어. 그 윗옷을 벗기신 다음에 거기다가 뭘 넣었냐면 쌀 한 대를 부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두처럼 여미더니 갑자기 내 머리랑 몸을 꽝꽝꽝꽝꽝꽝 두들기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분도 그분의 친한테 뭐 기도를 한 거겠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고 자살을 하셨어.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신당에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죽으셨던 것 같아.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줬잖아. 막 며칠 전부터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들리면서 뭐 자꾸 누가 자기 보고 죽으라고 했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아마 죽지 않았을까 그 말 듣고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기억이 나. 우상 숭배의 끝은 이렇게 참 비참해. 정신 문제까지 일으킬 정도로 말이야. 죄의 결과로서는 이런 정신 문제도 가지고 왔어. 이 정신 문제에는 중독이나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등이 있지만 그리고 사이코패스. 근데 요즘 들어서 제일 대두되고 있는 거는 요즘 사회 시대 그 배경 때문에 그런지 소시오패스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사이코패스는 눈에 드러나는 어떤 범죄 형태로 드러나지만 소시오패스는 우리 주변에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채 있기도 하고 가끔 또 내가 되기도 하거든. 근데 요즘 뉴스에서 보거나 간혹 SNS를 통해 접하게 되는 거는 소시오패스들의 특징,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잖아. 타인의 심리와 어떤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이를 당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유도하고 조종하고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말해.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더라고. 근데 이거 문제인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자기가 몰라. 그래서 난 이 시대의 가장 큰 정신병은 소시오패스를 비롯한 이런 가스라이팅, 그리고 꼭 그게 타인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 이 정신 문제는 정신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잖아. 육신의 문제에도 영향을 줘.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나타나게 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육신의 고통이 있다고 육신의 고통이라고 생각해. 아담은 땅의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수고를 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따르게 되었잖아. 개인적으로 정말 애 낳을 때 나도 처음으로 하와를 좀 원망해 본 적 있는 것 같아. 죄로 인해 얻은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면 그에 따라오는 부산물인 이 고통은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비롯된 이 육신의 고통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러한 고통이 이 세상을 살면서 끝나면 좋겠지만 죽어서도 계속된다라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죄를 지은 사람이 갈 곳은 오직 지옥밖에 없어. 근데 더욱더 비참한 것은 이것이 나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와 후대까지 이어진대.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방법을 찾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 첫 번째는 종교야. 불교나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같은 것들이 종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 중심적인 것보다 기복적인 것을 가진 그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또한 종교 생활에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착한 일을 하거나 공덕을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행하기 시작했지. 어릴 때 친구 따라서 성당 가본 거 기억나니? 그때 이제 성당을 갔는데 작은 방 안에 작은 방 앞에 친구들이 쭉 줄 섰잖아. 나는 그때 뭐 세례 같은 거나 이런 거 받은 것도 모르고 잘 예수님도 모르니까 그냥 구경했지. 근데 그 친구들이 어느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슨 종이를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그 종이 안에 뭐라고 써져 있어. 이거 봤더니 묵주 기도 50번. 그리고 뭐 내 친한 친구 5명에게 선행을 베풀기. 이런 것들을 막 무슨 미션을 받아가지고 와. 그래서 야 이거 뭐야 했더니 자기 잘못을 그 신부분께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미션을 주신대.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면 내가 잘못이 없어진다라고 그때 나한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성당에서 무슨 소풍을 갔어. 소풍을 갔는데 바로 이게 그냥 소풍이 아니라 성지순례라는 거야. 성지순례가 뭐냐면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그건 거였잖아. 예수님의 생애를 12단계로 이렇게 꾸며놓고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코스 탄생, 두 번째 코스 뭐 공생이 뭐 이러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12번 재림, 묵주라는 이 동글동글한 긴 그 목걸이 같은 거를 가지고 막 돌리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고 다음으로 옮겨가고 뭐라 하고 다음으로 옮겨가. 그래서 여기까지 한 바퀴 삥 돌면 아이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 성당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 연옥에 있는 가장 가까운 조상이 그 연옥에서 애매하게 떠돌고 있는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뭣도 모르고 나도 이런 걸 해야 되나? 나도 해서 내 조상 좀 구원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았더라면 뭐 가지도 않았겠거니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 참 다행인 것 같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안 그랬으면은 맨날 뺑글뺑글 도는 운명에서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그리고 지식, 학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밝히거나 그리고 혹은 그 암 자체를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 뭘까?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 그래서 자기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그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 예언을 하셨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셨어.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성취되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 거 알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 이거를 삼중직이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야.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왕이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승리하셨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새신자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갖게 되었던 그 초신앙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지만 구원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고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7가지 축복이 있잖아. 첫 번째는 마귀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됐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하나님 자녀인 우리 안에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말씀하고 계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과 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야. 이러한 신분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성령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리고 우리에게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흑암이 결박되고 물러가고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니하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천사 기도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야. 자, 6번째. 그러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전에는 우리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었고 죽어서도 지옥을 가야 했잖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축복을 또한 받았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구원의 길 마치도록 하자. 예수께서 다시나요? 우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